우리는 잊고 지나가는데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반드시 열매 맺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조깅을 시작하셔도 당장 지금 막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이제 일주일, 2주일, 3주, 4주, 한 달 정도 계속 뛰게 됐을 때 그 다음부터 나도 모르게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해놓은 거 여러분 참 신기하게 예전에 내가 무언가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또는 누군가의 권면에 의해서 준비한 건데 이게 쓰여질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것을 배워뒀는데 이걸 언제 쓰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딱 적시적소에 쓰여지는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공부한 것은 반드시 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수고한 자리는요 반드시 열매 맺는다. 여러분 믿음으로 수고했기 때문에 그 믿음은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제목도 나는 기도는 했지만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수고한 자리에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며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간구하는 자리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자리가 이런 결과로 이런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46절 시작할 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애굽에서 관직으로 나아가는 자리, 특히 고위 관직으로 나아갈 때는 30세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도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마다 다르지만 25살 또는 30살이 되어야지만 제사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당시의 문화와 또 당시의 시대상 한 30세 정도 돼야 인생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삶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관직에 오를 수 있었어요. 30세의 시간, 만 2년 동안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요셉은 무엇을 했습니까? 요셉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나를 잊었구나. 사람에 대한 아쉬움과 기대감이 꺾여서 배신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시간 그는 감당해내는 겁니다. 13년이었어요. 애굽으로 끌려온 지 13년째 30살이 되던 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머릿속에 요셉의 삶 속에 딱 하나 남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51절 52절 보세요. 장남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52절 보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 함이었더라.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어렵고 힘든 모든 순간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모든 아픔과 서러움이 기억되지 않을 번성함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믿음 안에 자꾸 이 믿음하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걸로 착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은 주세요. 주시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업을 상속해야 돼요. 부모님이 내 돈 다 네가 가져가. 세금 떼고 이제 가져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부모님이 가져가라고 했는데 아들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잖아요. 자기 손에 안 들어와요. 수고스럽지만 여러분 그거 세금도 내야 되고 신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그 유산을 상속하기 위한 절차가 하나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었다고 얘기해요? 아들이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주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취해 나갈 때 하나님 내 손에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하루하루는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사역반 하면서 나눔했지만 여러분 어느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괜찮을 만할 때 되면
하나의 일이 터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내려갔다가 또 괜찮을 것 같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또 다른 하나의 말 때문에, 또 다른 하나의 일 때문에, 다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우리는 갑자기 또 막 불안해지고 당황해지고 막 있지도 않은 것들이 갑자기 생겨나고, 그럼 막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게 모든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믿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코 나 혼자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자리라는, 그때에 여러분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를 놓으면 여러분, 우리가 견디고 버틸 힘의 자리를 놓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내 생각과 다른 자리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에 기도를 담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때 너무나 놀라운 게 바로 요셉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두렵고 떨리고 이게 될까 말까는 정말 너무나도 막 혼자 막 긴장해서 가는데, 기도하면서 나아간 자리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번 환경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바로가 뭐라 그래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한 자리에서 마지막 낳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이렇게 기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46절 다시 이어서 보면,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순찰하다가 어제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그 애굽 땅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올라가면 끝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 올라가면 이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 자리가 뭐예요? 오늘 순찰하다는 의미가 건너가다, 극복하다, 지나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순찰자는 표현하죠. 그럼 요셉은 이 애굽의 순찰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역할이에요? 애굽이 이 흉년을 잘 건너갈 수 있게끔, 어려움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끔 여러분 그 땅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흉년을 극복하는 자리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자리에서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요, 은혜로 영생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늘 원하면, 우리가 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놓는 거죠.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100%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된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종이 왕의 일을 하고 나서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종이 주인의 일을 다 하고 나서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 최선이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부터 나오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준비를 합니까? 풍년인데요, 어느 정도냐면 성에 막 쌓아두고 나중에는 그 양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큰 풍년입니다. 그러니까 20% 세금 내라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7년을 계속해서 풍년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요 넉넉하잖아요. 그럼 뭐 가져가도 가져간지도 몰라요. 내어놔도 내어놓은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믿음으로 충만하잖아요. 뭐 누가 해코지 하고 상처를 줘도요, 상처받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서는 거예요. 저는 일비하지 말자, 이 말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는요, 뭐 조금만 안 좋아지면 호들갑을 막 떨어요. 근데 되게 미련한 게 그거 해결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묵상을 좀 해보세요. 깊이 묵상을 하세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환경은 나에게 이렇게 올까?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시련과 고난, 더 큰 어려움과 환난, 여러분 그 자리를 감당해내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젊은 집사님들이 처음 신앙생활하면요, 호들갑을 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특별히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은 왜 그 경험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막 뭔지 몰라요. 뭐 임신을 해도 처음 임신을 한 거고, 사업을 해도 처음 사업을 한 거고, 직장에 가도 처음 직장을 한 거니까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몰라요. 그때 옆에 또 선배들이 한마디 해주잖아요. 원래 그땐 그런 거고, 이건 다 누구나 해. 나도 그런 거 다 겪고 다 지나오는 자리야. 근데 사람은 그때 위로를 받아요. 아, 나만 겪는 고난은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 고난, 그 자리에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자리도 그렇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먼저 그 자리에 잠깐 앞에 섰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진 자리 최선을 다하세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를 최선을 다하세요. 직장에서 직장 사원으로, 또 직원으로, 사장님으로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자리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즐겁게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그 일을 즐겁게 하는 거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제 제자반 사역반 남녀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요셉의 삶. 근데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우잡이에 끌려가면 나는 그냥 죽어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옆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끌려가면 난 새우를 정말 열심히 잡을 거야. 난 새우를 많이 잡을 거야. 그래서 거기서 칭찬받을 거야. 거기서 두드러진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나는 여기 끌려와서 나는 어떻게 가서 난 거기서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한테 나는 인정받을 거야. 여러분, 생각의 하나의 차이가 그 상황을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나는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가 아니라 나는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이겨낼 거야. 난 이거 반드시 겪겠다. 여러분 보세요. 할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갈 얘기가. 얼마 전에 우리 젊은 부부 집사님이 갑자기 이제 배가 막 새벽에 막 뭉치니까 너무 아프니까 새벽에 막 응급실에 갔다 오면서 잠을 막 못 주무시고 막 피곤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우리 다른 집사님들은 이미 뭐 애들이 뭐 다 고등학교 뭐 중학교 다 컸으니까 그러면서 다 같이 그러죠. 원래 그렇게 해야 나중에 애한테 할 말이 있지. 그렇게 해야 애한테도 나중에 야, 너 낳을 때 인마 병원을 몇 번 간 줄 아냐 내가. 여러분,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난을 주시는 것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세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딱 써내 봐. 내가 그때 선물 주려고 준 건데 너 어땠니?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날 때 우리 부끄러워하지 말자고요. 막 지금의 고난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막 이야기하고 막. 제가 목회자를 지나오니까 그래요. 목회자리에서 시기받고 좀 누구에게 질투받고 또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이해하지 못할 억울함을 막 당해요. 그때 막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리들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창피한 거야. 왜냐하면 그 자리가 제가 필요한 자리였어요. 저의 모난 곳을 가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이었어요. 저를 잘 깎아서 다듬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자리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지나와서 보니까 그때가 필요했던 거예요, 제 인생에. 지나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그냥 넉넉하게 좀 넓은 마음으로 할 걸. 그래서 후배들에게 얘기해요. 얘들아, 혹시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어떤 일들이 있어서 혹시 억울하게 되더라도 너에게 뭔가 하면 그냥 꼭 그때 웃으면서 해라. 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했죠. 어떤 자녀가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뭐가 반찬만 해도 막 이게 안 짜네, 이건 맛이 없네, 내가 원하는 반찬이 안 나왔네, 밥은 막내 적네, 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먹지 마 하고 싶지 않으세요? 먹지 마 임마, 이거 네 몸을 위한 건데. 그런데 뭘 주더라도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이거 너무 맛있어요.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잘해요? 엄마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실 내가 봐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아닌데 아이가 막 그렇게 맛있게 먹어주고 감사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제 마음이 넓어지고 흐뭇해지고 더 주고 싶은 마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요 우리 웃자고요. 고난 중에도 우리 넉넉하자고요. 고난 중에도 우리 담대하게 서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때 제가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잘했죠.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두 아들을 낳았대요. 여러분, 요셉이 겁나는 곳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첫째 아들 므낫세라고 했대요. 므낫세 아들 어떻게 해요? 51절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의 고난과 비참함과 고통의 자리를 잊게 하실 두 번째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번성을 누리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수치와 아픔과 고난의 자리를 다 잊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번 쫄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돼요. 어려울 때는요 다 예민하고 민감해요. 사실은 상대방도 예민하고 민감한 거예요. 어떤 분이요 직장 생활하다가 갑자기 막 요즘 뭐가 안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계속 직장이 당한 일들 이야기하면서 막 분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장님 왜 나한테 저러는지 모르겠고, 요즘 팀장님은 왜 그러시고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면서 막 왜 그러니까 힘들면 예민해지거든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힘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막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막 지금 막 답이 안 나오고 막 답답할 때 그때는요 예민해 있어요. 예민해 있을 때 보니까 사람들의 한말 한마디 행동과 어떤 상황이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분노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탓을 하게 돼요. 이 모든 이유가 저 사람 때문이야. 이 모든 환경이 저 사람, 그러다 결국엔 하나님까지 탓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은혜 받은 사람 같지 않아요. 좋은 건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한 것이고, 좋지 않은 건 뭐요? 다 부모 잘못, 형제 잘못, 남편 잘못, 아내 잘못, 자녀 잘못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구 때문에 혹시 분하고 억울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 앞에 같이 선 사람이잖아요. 사람은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 때문이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왜 붙이셨을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서 5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뭐 했다? 수고한 땅에서.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고가. 믿음의 수고가 필요해요. 믿음의 수고가 뭐예요? 넉넉함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찌들어서 상황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은 그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름을 에브라임, 사실 원래 에브라임은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빛나다라는 의미에 빛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실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양의 자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가끔가다 저는 내가 왜 여기 있지 할 때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왜 여기 있지?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 보는데 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묵상하고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아니까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뭐 새벽 기도도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시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묵상해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 그 상황들, 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지고 오자마자 재정적으로 물론 지금도 여유가 있지는 않지만 그때는 뭐 하루하루가 한 주가 매번 노심초사하면서 가야 될 일들이었고, 이게 되려나 하는 생각도 있었고, 그때마다 왜 하나님 날 여기 보내셔서 하나님이 왜 좀 왔으면 좀 넉넉하게 좀 채워주실 사람들로, 또는 넉넉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들로 있으셔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 빠지면요, 여러분 그 생각에 빠지면 갑자기 다 하기 싫어져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어지지 않고 왜 나에게만 이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빛나게 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어요. 다윗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던지던 물매가 결국 골리앗을 넘어뜨려요. 모세도 여러분 왕자로서 치욕과 도망감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배운 학문과 건축과 지식이 결국 모세오경을 쓰게 되고 성막을 짓게 만들어요. 이런 바울이요 그래도 구약에 능통했어요. 그 구약의 자리를 통해서 그의 열심과 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였으나 그 구약을 통해서 그가 온전히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의 자리,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 잊어버리게 하실 만큼의 번성하게 하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빛나게 하실 줄 믿는 귀한 하루를 시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전합니다. 한번 경험하고 이기고 나면 그래 은혜야 하고 하다가 바로 더 큰 고난과 처음 경험하는 고난 속에서 갑자기 또 이전과 같은 인간적인 모습이 가득하고 또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 놀라운 건 나는 매번 은혜를 경험할 땐 좋았고 어려움을 경험할 땐 쓰러졌는데 하나님은 매번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워 은혜 주시고 또 은혜로 있다가 교만한 나를 꺾으시는, 늘 나를 놓치지 않으시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무너짐에 있다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말씀과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한 자리라고 교만해 있다면 그 자리 또한 하나님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오늘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며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여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자리에 개입하셔서 아름답게 하신다. 오늘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날 때에 하나님, 제가 그때 그래도 원망 안 했죠? 불평 안 했죠? 시기하지 않았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그때 마음껏 웃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